예후의 종교개혁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오므리 그리고 시므리 이런 강력했던 그 왕들과 또 아주 연약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왕조 그 시대에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후가 이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것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는 강력한 그런 군사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지만 예후는 그것과 더불어 종교 계획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꿈꾸는 아주 강력한 왕조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따라오라 그랬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다면 여기 예후는 눈에 보이는 그 힘보다도 백성들 저 마음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고자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왕조를 이루고 싶어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예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이 예후가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심직했던 그런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했고 엘리사가 이 예후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강력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우리가 튼튼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튼튼히 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겉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또 의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앞세우며 과학을 앞세우며 의술을 앞세우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앞세우면서 부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위상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던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터치된 그 교회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교인들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터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비록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을 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또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그 어떤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방편을 내가 추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모인 자 가운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그 영적인 터치가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아무리 천군만마가 몰려든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헛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터치,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공동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람 외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왕은 이 예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하심을 통해서 부강함을 이루려고 했던 그 시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며 그가 왕조를 이루고 난 이후에 89년 동안 그 후손들이 그 위를 누리면서 예후의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예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며 그리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삶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부강해지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예후가 감당해 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방법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다루시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터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복을 주어서 89년 동안 그 예후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예후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정말 잘한 일은 여호나답을 자기 동행자로 삼았던 겁니다. 여호나답,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이 준비된 여호와의 사람 여호나답을 동행자로 삼아서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후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의 행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략적입니다. 다 전술적이에요. 오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짜가지고 그 전략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적으로 상당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벽에 막힐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 구별되게 자라온 여호나답, 그리고 온전히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추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어릴 적부터 훈련받고 자라온 그 갠 족속의 일원으로서 이 여호나답을 그가 자기 이 정치에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정되게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함께 한다면 믿음직스러워, 따라갈 만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도전과 그리고 사모함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곁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두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큰 뜻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내가 펼쳐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전쟁에는 능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는 능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또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청결을 내가 펼쳐가기 원한다면 이 예후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여호나답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예후가 그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잘한 일, 바로 이 여호나답을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나 혼자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람일수록 가장 가까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평생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일에 다 응답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후의 이 종교개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처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보여주었던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계략을 써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혹이라도 실수할까 봐 그곳에 옷을 입히고 혹이라도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 모여든 모든 제사장들을 또 선지자들을 바알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알 산당, 그 바알 산당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다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다 찍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바알 산당, 거기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그냥 변소로 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거기 보관하고 그리고 그냥 헛간처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보호하심을 입지만 그 외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처럼 깨끗하게 다 정리되고 만다는 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바알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 한순간에 완전하게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뽑혀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우상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기쁨으로 살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곧 도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담고 살라고 하는 그런 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등에 업고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이 교훈을 가슴에 담고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또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개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 있는 우상 나부랭이들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예후가 처단한 것처럼 깔끔하게 완전하게 다 처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